아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뜻밖의 또 여기 또 한진형 님이 계셔 갖고 굉장히 선물 같다라는 느낌이 팍 들었어요. 제가 이 96 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아마 94 년, 95년 때 그때 한진형하고 문호 형님이 참 굉장히 많이 연락을 해 갖고 오늘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 보면은 그런 노력, 관심, 사랑 그런 것이 없었다면은 제 가정, 제 삶 이 모든 것들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밥이 한 끼가 아니라 10 끼라도 제가 사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예, 다음에 꼭 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형님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와 또 제 개인적인 어떤 견해를 같이 섞어서 같이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책을 읽기 전에 우리가 그 책을 쓴 저자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보면은, 그 저자하고 만나고 나서 우리가 그 저자가 쓴 책을 읽게 되면은 그 저자의 목적, 의도에 맞춰서 그 책을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번 제가 들면, 전자제품 우리가 보통 많이 사게 되죠. 근데 전자제품 사고 나서 대부분 이제 설명서를 잘 읽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사다가 이것저것 만지다가 작동이 안 될 때, 비로소 그때 이제 설명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설명서를 좀 꼼꼼히 읽었다면은 우리는 그만큼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어 우리는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알거나 모르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의 삶은 그만큼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게 되겠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한정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실 거야. 그러면 그는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면은, 또 하나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례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계속 죄를 짓는 삶을 만약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1 절부터 23 절까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하여 내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이다.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 곧 너희가 거기서 더럽힌 나의 위대한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그들이 보는 데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이방 나라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것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라고 얘기도 하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제자 같지 않는 어떤 제자의 삶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더럽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22 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들어간 그 이방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데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내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내 이름을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작정이냐? 내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작정이냐? 내가 무서운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죽이고 너를 통하여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데 주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신다면 주의 명성에 대하여 들은 나라들이 여호와가 이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을 죽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과정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그 백성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모세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에게 중재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배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를 시작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 중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재 이유를 보면은 이 백성들이 구원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 백성들이 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어신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벌하는 것을 멈추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벌하신다면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다시 또 모독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역시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실 수 있을까? 이 다음 구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이방 나라에서 이끌어내겠다. 모든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가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우리가 이방 나라로 들어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24절에는 하나님이 다시 이방 나라에서 우리를 이끌어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 모아서 본토로 데리고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고 그리고 이방 민족과 같이 어울렸고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 역시 제자가 되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동일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한 번에 뚝딱하고 이방 나라에서 우리를 이렇게 뚝 잘라갖고 이렇게 분리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자로 산 지 올해로 26년째입니다. 하나님은 26년 동안 지속적으로 저를 이방 나라에서 분리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번번이 다시 이방 나라로 돌아가고자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의 모든 것들이 제게 필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다시 이방 나라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어떨 때 보면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1보 전진하고 2보 후퇴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된 죄로 인해서 계속 넘어질 수도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좌절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도 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인생을 통틀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등산하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이 땅에서 산에까지 한 번에 쭉 올라가는 산은 없을 겁니다. 올라갔다가 계곡의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전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이방 나라에서 분리해 내시는 것입니다. 분리해 내신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는지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도 많은 죄를 지었고 제자가 된 후에도 그 죄는 지속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드는 것을 하나 둘씩 놓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어떨 때 우리의 몸에 많은 오물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매일 씻기듯이 그렇게 씻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씻기실까? 야곱과 에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열방의 지도자였으며 또 부유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에서의 삶에서 에서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동행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에서는 에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의 삶에 관여하셨고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인이 번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떨 때 고달픈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의 삶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었는데 우리는 살면서 내 마음대로 막 세상적으로 막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천국 문으로 꼬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내 맘대로 지속적으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깨달겠다고 결정한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은 아니죠, 절대. 그 마음을 누군가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의 삶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씻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삶이 고달프다면 이는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씻기신 다음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는지 26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글씨가 작은데 제가 뭐 이걸 다 읽는다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좀 더 하나님의 의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I will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말이 쭉 나와 있어요. I will, I will, I will 이게 한 10번 이상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그 의지를 보이는 거죠. 한글로 보면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새 정신을 넣어 주겠다. 내가 굳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내가 순종한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영을 넣어 주겠다. 라고 합니다. 새 마음은 내가 결정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은 내가 제거하겠다고 결정하고 노력해도 그 마음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내가 새 영을 이제부터 나는 가질 거야 라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자연스럽게 선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는지 성경에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돌같이 굳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그리고 체격도 좋고 근육도 빵빵합니다. 그런데 그는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건드려 봐도 때려 봐도 간지럽혀 봐도 그는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린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죄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의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줄 때 비로소 그는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하는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 28절 너희는 내가 조상들에게 준 땅에 살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얻고 새 영을 받으며 굳은 마음이 제거되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될 것이며 순종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올해로 저는 54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진지하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사랑의 능력이 부족함을 번번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의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결코 그 사랑은 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가 내게 잘해 주면 나도 잘해 주고, 근데 아내가 내게 잘 못해 주면 나도 못해 주고, 아이들이 내게 잘해 주면 나도 잘해 주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잘해 주고, 공부를 못하면은 화를 내고, 아이들이 버릇없게 얘기하면 난 또 화를 내고, 근데 순종하면 또 나도 잘해 주고. 그와 같은 삶을 산다면은 그와 같은 사랑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은 사랑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반응이 어떠하든 한결같이 하겠다고 결심하겠다는 결심과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그들을 한결같이 사랑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를 회개해야 하는가? 왜 힘들어도 서로 용서해야 하는가? 왜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가? 왜 부끄러워도 계속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가? 왜 부끄러워도 서로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